예, 오늘 저녁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 하면은 우리가 원리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생각들이 혹시 떠오릅니까? 어제 그저께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 또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들었던 내용을 중심 삼고 신앙생활 또는 생활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아브라함 가정하면 남아있는 혹시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까? 어떤 게 기억이 생각이 납니까? 성민 씨, 아브라함 가정하면 세 번째 섭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세 번째 하늘 앞에 불리움받은 인물이고, 인간은 모르지만은 하늘은 삼수를 소생장성 완성의 삼수의 원리적인 수리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섭리를 하신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우리 지부장님은 아브라함 하면 뭐 혹시 뭐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가중된 탄감 조건. 비둘기양 암소 세 가지 제물을 하늘 앞에 드리는데 실패하였을 때, 실수하였을 때, 원래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실수한, 애정론에 의하면 실수한 사람은 다시 서지 않으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이삭을 자기의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서 다시 새로운 섭리를 하신다. 가중된 탕감 조건이라 하는 게 그냥 무조건 가중된 탕감 조건이 아니고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이건 하나의 원리 원칙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매사에 정말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하나를 다 원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건 우리가 아담 가정에 있어서도 그 가인 아벨을 분립한다는 내용의 의미가 선악을 분립하는 의미가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도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하면서 그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떠오르는 게 뭔가? 해화가 벗겨지는 해화를 뽑게 하는 섭리가 비로소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진전시켜 보니까 1차 섭리가 아담이고 2차 섭리가 노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어떤 원칙을 놓고 볼 때 해와가 뭔가 해야 할 역할이 전혀 하지 못했고, 어쨌든 타락한 장본인들이니까 뭔가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큰 실수를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입장이란다면 하늘이 뭔가 조그마한 기회라도 준단다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아담과 해와가 사는 생활은 몇 세에 샘과 함을 낳았다고 했습니까? 100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세워서 그런 섭리를 하셨는데, 그때까지의 아담과 해와의 생활이라 하는 게 100년이나 하나님을 가만히 두고 보니까 뭔가 생각을 못한 거지. 전혀
타락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막 현실에 부응해가지고 느껴지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마음이 막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하나 또 뭐 그걸 어떤 뭐 제재를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또 이런 생각도 전혀 없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막 싸우고 그렇게 살아왔겠지. 이런 사람이 였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서 아담 가정에서는 노아 가정에서도 그 부인이 노아 앞에 그 부인이 정말 믿음으로 참 우리 남편이 믿음에 참 어려운 사람으로 하늘의 섭리 앞에 불륜받았구나 하는 그런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 남편이 어려운 참 일에 하나님 앞에 불륜받았구나 저놈이 미천지도 한다는 이게 더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냐. 참 그런 입장이었고 왜 이제 또 우리 권영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가정연합이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입장을 어머님과 함께 포인트를 맞춰서 모든 원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다른 면이 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화성인, 금성인이라고 표현을 하니 전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다. 다른 남자와 여자가 암컷과 수컷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래의 한 몸으로 있었던 하나님 속에 하나로 있었던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비록 갈라져 있지만은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은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이제 창조 원리나 우리 원리를 다시 한번 본천론적 입장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욱더 사랑이 솟아날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 남자고 여자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의 세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비롭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또 신비롭고 그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감동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몰랐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새로운 심정적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한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게 완성을 해야 부부가 일신이 되면서 한 몸이 되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창조의 그 심정을 공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느껴지게 되니까 참부모님도 그걸 느끼니까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지금까지 수고해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창조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밤의 하나님, 창조를 시작해서 이제 빛이 나타나면서 낮의 하나님이 이 땅의 실체, 물질 세계, 만물 세계를 비로소 여시면서 그거와 관계된 하나님은 낮의 하나님이야. 실체를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변화가 발전이 하나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분이지만은 그 마음의 성장, 마음의 발전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절대성이라든지 이런 깊은 하나님의 심정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 참 부모님이시다. 그래 참 부모님과 일체되셔서
한 몸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느끼면서 순간순간 느끼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더 깊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럼 지금은 어머님은 어떠실까? 어머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본체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 되셔서 본체가 되죠. 한 번만 갖고는 본체가 안 되지.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는 양과 음이 통일적으로 조화가 되어 있는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이 되는 모습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참 사랑으로 완전히 일체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삼위가 일체. 하나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가 되셨다. 이게 이제 삼일체거든요. 그 다음에 신인의 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됐다. 요 표현은 삼일체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하늘이 원하셨던 그런 내용이다. 이런 입장에서 어머님이 느끼시는 그 느낌이라든지 어머님이 마음속에 깨달아서 해나가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하고는 다르다. 아버님이 무언을 섭리를 하시는 것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살아오시면서 순간순간에 하나하나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복귀해 오는 그런 섭리를 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되셔서 하나님은 아버님의 채를 쓰시고 어머님을 만나시고 사랑으로 일체가 되시고 그걸 이제 체월하시죠. 어머님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머님이 아버님과 만나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창원에 우리 권사님 한번 정성 드리는 권사님 한번 아버님 하나님이 아버님 채를 쓰기 나타나고 그래갖고 말씀하지. 나 오늘 어머님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만나고 하셔서는 뭐 펄짝펄짝 뛰면서 저런 기뻐서 어쩔 수 없는 어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부부의 사랑을 느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무리 아버님이 아버님의 몸속에 들어오신다 해도 하나님 그건 아버님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인 줄 모르지. 좀 자체가 다르겠죠. 그러나 아버님이 몸을 벗으시버리고 영인처럼 계실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아버님의 채를 쓰시고 어머님을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실체로 채를 쓰시고 어머님을 만나는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은 선생님이 성화하시고 난 뒤에 하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릴 때 사모님하고 네 분이 하나가 돼서 사랑의 일체로 이룰 때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인사드리는 시간이더라. 그 두 부부가 참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색깔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다가 완성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아직 우리는 상상 못해. 그걸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말씀은 그렇게 하니까 어떤가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렇지. 그런 입장이니까 어차피 영계에 가면 두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만나지 혼자서는 가는 게 아니다. 이러니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이 중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고 참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고 이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걸 우리는 거울로 본보기로 보고 부부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적은 레벨은 초등, 중등, 고등 뭐 있다 레벨은 적을지 몰라도 그 모양은 같아요. 그게 완벽해요. 여러분 조 있죠. 벼, 보리, 과일이면 큰 씨앗이 큰 과일도 있고 작은 과일도 있고 겨자씨라 하는 게 눈에도 보이다는 적은 씨 중에서는 아주 적은 씨가 겨자씨 모양인데 나무는 큰 모양이라 우리는 겨자나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겨자씨가 떨어져도 그게 완벽한 그 씨 적어도 그게 완벽한 거야. 거기서 큰 나무가 성장하게 되니
우리의 모습이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은 박사가 하나 되는 거는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 될 때 참사랑으로 일체될 때 있어서는 적고 큰 게 차이가 없다. 네, 그렇게 보지.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뜻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과제로서 죽을 때까지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력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고 손을 잡으시고 부부가 탄감복귀에 참부모로서의 인류 구원을 짐을 지시고 천일국을 세우기까지 모든 조건을 다 세우신 터전 위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을 놓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하나 되는데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건 쉬운데 뒤에 탄감이라고 하는 인류를 품고 하나 되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은 인류의 여성의 모든 전체를, 아버님은 또 남성의 모든 전체를, 또 어머님은 참부모의 대신으로 아버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면에 있어서 아버님과 하나님이 어머님이 하나 되시는 그 레벨은 다르다. 탄감복귀라고 하는 짐을 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대화는 그거는 천일국의 모델 대화가 아니고 탄감해 복귀해 나가는 인류의 참부모로서 타락한 인류를 살아있는 타락한 인류를 짊어지고 천일국으로 가야 하는 아버님의 어머님의 생활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어머님의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격유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게 격유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머님의 격유가 달라질 때 우리의 위상도 달라졌다. 그걸 선포식을 통해서 아버님의 생애를 배울 때 우리는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해와 복귀라고 하는 이 눈을 여는 것도 이게 대단한 거지. 우리 전에는 해와 복귀에 대한 거는 신경을 안 썼잖아요. 전혀. 그저 아버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참부모님이 되셔서 이렇게 쭉쭉 해 나오셨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어머님의 역할, 독생녀의 역할, 독생녀로서 걸어나온 복귀 섭리를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나왔던 그 발걸음 속에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수고로운 여성들의 희생과 탄감 조건을 세우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 우리들이 또 배워야 할 어머니가 되어야 할 여성들이 배워야 할 심정적 노정이 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탄감 조건을 세우며 성장해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여자는 여자로서의 탄감 조건을 세우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는 해와 복귀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시각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은 어때요?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니 뭐 다 해도 똑같이 나도 그런 거 느낀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지. 예. 우리 박 권사님은? 예? 다 말씀하셨어요 하는 거는 나 하나도 모릅니다 하는 소리가 똑같아. 표현을 해봐야 돼.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선생님 하면 그걸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한국말 배우다 애기를 가르칠 때도 아빠 하면 아빠 해. 알아. 엄마 이래버리면 애기가 엄마 해버리면 알아. 이러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건 의미는 알지 몰라도 아빠 할 줄 몰라. 그는 나중에. 그러니 아버님이 마지막 우리 기도하는 건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우리 이름으로 직접 해오라니까 못해. 그때 황성조 협회장인데 아버님 딱 세워놔 놓고는 딱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걸 매듭을 딱 짓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입이 열렸어요. 그러지 않고는 감히 말을 못하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배울 때 있어서는 똑같은 말이라도 같이 자꾸 해보는 게 좋아. 그게 실습이 되고 그게 내 마음이 내 것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렇지.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내 것 안 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 왜? 내가 말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실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책임져야 된다. 역사상 쭉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했던 게 다 살아있다. 연계 가면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는 좋은 말을, 나쁜 말을 많이 했으면 그걸 넘을 수 있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좋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에 있으면 자기 것으로 똑같은 답은 사람이 똑같지 않는데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없지. 그 표현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의 느껴짐대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게 자기 것이에요. 그런 마음. 우리 현갑 집사님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많이 공부하기 전에 빠졌어? 그날 빠졌어요? 그다음은 이거 것이노. 아브라함 하면 뭔 생각? 삼재물. 비둘기 암소 삼재물.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은 대했느냐. 그걸 이제 생각해요. 삼재물은 나타나 있지. 성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 삼재물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대할 때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이제 내 것이. 원리를 아는 내 것이. 아브라함은 자기 식대로 해서 양과 소는 쪼갰는데 비둘기 안 쪼갰다. 그럼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나는 뭘 느껴졌느냐. 나도 평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식대로 애누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원칙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느껴졌다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야. 그래야 아브라함이 교훈이 돼서 내가 생활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에 있어서 그걸 실수하지 않고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안 하거든. 비슷한 내용 가운데 의미는 똑같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그것을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그걸 원리를 쪼개는 분립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하는 이제 머리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것이에요. 최학기 씨는? 왜 최학기 씨는 오늘 여기 신랑 옆에 안 하고 따로 떠 앉아 있습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은 그거 왜 안 쪼갰을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다른 건 암소하고 이거는 쪼갰는데 비둘기는 왜 안 쪼갰을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 그걸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우리 식대로 말하면 비둘기 이게 뭐 쪼갰는데 뭐 이게 쪼갤 거 있나 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비둘기 산비둘기 있으니까 뭐 혹시 이렇게 했다든지 뭔가 자기식대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더라. 왜냐 그런 입장이에요. 에미코 씨는 뭐 혹시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아브라함 하면은 탁 떠오르는 원리적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가운데 가장 마음속 기억나는 어떤 한마디가 있냐 이거지. 네. 사라의 신앙. 사라의 신앙이. 사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누굴 믿고? 사라는 누굴 믿고 갔을까? 하나님과 남편. 하나님은 모르겠고 남편을 믿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이제 해와의 갈 길. 여자분들은
그 사라를 생각한다, 아브라함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제 여자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왜냐하면 교훈에 아담 가정에 있어서 가인 아벨이 살해할 때 전혀 신경 안 썼다. 부모들이. 그 다음에 함이 실수를 할 때 그 원인은 아버님 말씀. 이건 원래는 성서에도 없어. 그것은 부인이 남편 앞에 항상 반대하는 바가지 끓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은 어머니로서 나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신앙적 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자로서의 갈 길이에요. 여자로는 아내로서 갈 길이에요. 누나로서 갈 길이에요. 여동생으로서 갈 길이에요. 어머니로서 갈 길이에요. 할머니로서 갈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서적으로 나타났던 인물 가운데 있어서 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야 여성으로서 가는 길에 신앙적 노정이 있어서 1년 지나면 1년 지난 만큼 10년 지나면 10년 지난 만큼 내가 달라져.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무슨 일을 대할 때는 사라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리버가가 생각나고 아니면 라헬이 생각나고 이런 탁탁탁 일을 놓고는 그게 한 모델 케이스다 이래 생각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중심 인물들은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실수로 하는 게 탁 떠오를 때는 그게 지혜지. 그걸 갖고 살 때는 그게 도리. 그렇게 살 때는 원리에 벗어나지 아니한 그게 10년, 20년 사임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이제는 분립이 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나 그걸 생각가지고 살아봐.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 처음 들어와서 원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하고 10년 지난 사람이 똑같아. 왜? 그 내 것으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가야 할 길, 남자로서 가야 할 길에서 분립 생활이나 그 생활에 아브라함,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모델로, 전부 다 노정이, 모델 노정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타락했던 해와가 당간복귀하는 노정. 내 마음속에 선악이 들어왔던 노정을 분립하는 것은 가인아벨로서 남자들이 가는 길. 그 남자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있고 그 속에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을, 씨를 남자가 갖고 있을 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분리하는 것을 남자가 하고 선악을 볼 줄 아는 건 여자가 하는 그게 타락의 길을 갔던 아담이 선악을 분리하는 생각하고 해와가 선악을 알아보는 것하고 실제로 선악을 알아보는 게 현실이고 아담이 생각하는 건 마음의 생각이야. 그래서 생각을 선과 악으로 분립할 줄 아는 이 생각이 아벨적 생각이냐 가인적 생각이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이 우리가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재미 선생은 혹시 아브라함에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탁 떠오르는 거.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 그것도 10년, 20년 아니니까. 작은 일이라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네.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전체를 망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걸 혹시 그 실수를 회복하려면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도 제일 더 좋아하는 이삭을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바치는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들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브라함 가정에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왔던 사건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라 하는 사람도 왜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하느냐면은 사탄이가 아담도 뺏어갔고 아벨도 뺏어갔고 노아도 함도 두 번이나 이렇게
사탄이가 뺏어가. 그러니 그런 사탄이가 먼저 쳐서 뺏어갔던 그걸 탕감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탄이가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존재를 택해 올 수가 있다. 택해 올 수 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받아들였더랬으면 우리는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많은 승리 진전을 통해서 우리 지금 막 사억상 축복하고 하듯이 이런 이제 숫자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아버님의 그 tan감복귀 섭리의 숫자를 찾는 36가정, 72가정, 124가정 뭐 이런 숫자 6,000가정이 뭐 이런 숫자 3만 가정도 의미가 있고 3억 7만도 의미가 있고 그거 다 레벨 종족적 레벨 뭐 민족적 레벨 이걸 잃어버리는 그걸 조건으로 찾는 숫자가 필요했던 거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실수하지 않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였으면 닦여져 있었던 그 터진 레벨에서 그 숫자는 다 나오고 그 외에 무더기로 전 인류를 중생 부활시키는 일에 쏙 들어간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우리는 사탄이가 좋아하던 우리지.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런 귀한 섭리에 서신다. 이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우상장사 데라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이다 말이야. 일찍부터 이스라엘 유대 민족처럼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기독교의 제2 이스라엘 민족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의 신앙적 전통을 가져온 그 부류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적 노정을 걸었느냐. 데라가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우상장사 데라가 세 아들을 낳은 거야. 아브람은 첫 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하란이 셋째 아들이고 하란은 일찍이 롯을 낳고 죽어 딸 둘 놓고 그 다음에 나홀이 이제 아브람의 동생이 이래 그 나홀의 딸 자식의 아들의 딸, 그 아들들의 아들 딸 중에 이제 리브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촌 동생이 사촌이겠지. 사촌간쯤 되지.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나홀하고는 이촌 형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데라니까. 그 다음에 그 형제 자식들이니까 사촌간이지. 그리고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 리브가는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나옵니다. 그래서 사레하고 이 아브라함이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의 데라의 자식인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데라가 죽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버린다. 그 섭리가 나오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살면서 80몇 세에 이스마엘을 낳아.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제, 120몇 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죠.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삭하고 거의 한 20세 차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이삭이 10몇 살밖에 안 되지. 10몇 살이나 20몇 살. 그렇게 돼요. 여기 하갈이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할례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소돔 고모라 심판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번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 이런 삶 중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만나가지고 70, 80 될 때까지 전혀 총각까지 아기도 없으니까 롯과 롯을 데리고 다닐 때, 고향을 떠나서 돌아다닐 때마다는 뭐라고 이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뭐라냐, 우리가 부부를 하지 말자. 사례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남매간이라 하자. 실제로 이복 남매간이라, 배달은 남매간이라.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가물음이 들어갔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애굽으로 갈 때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하지 말자. 그 말은 자기의 색시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살라고 우리 부부 하지 말자. 당신이 그 사람 남자에게 체이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자. 이 말이다.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여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그녀 사람 생각할 때 그때 여자들의 마음 좀 어떨까? 남자 그럼 비참하겠지? 야, 이게 참을 이거 이 사람을 내가 신랑으로 믿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지금 당장 깨지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를 70년까지 살았는데 우리 갈 때마다 우리는 남매를 하자 이래갖고는 하는 게 뭐냐, 너 시집 가도 좋다 이 말이고, 너 때문에 내 좀 살자 이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이 사라가 생각할 때 그런 말도 수용을 했다. 사라는 수용을 했다. 조금 더 그럼 너는 이거 나는 내다 이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애굽 왕이 애굽 왕 바로가 부인으로 택해서 가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에 막 그동안에 선물도 막 남편에게 주고 해. 그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은 막 자기 부인 사례를 뺏겨놔 놓고는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성을 바라보면 그 성 안에 같이 있는데 이제 불이 안에 있으니 저기 내 아내가 있는데 하고는 막 안절부절을 해. 그런데 사라는 또 사라대로 나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절대성 자아주관. 이게 절대성 자아주관이라는 아브라함 사라 부인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성을 지켜. 그래 남편이 던져줘도 왜 던져줘야 되느냐. 아담과 해와는 원래 남매간이었고 절대 너는 남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해와는 남편을 던져버리고, 왜? 지 멋대로 산으로 들러 쫓았다는 지 혼자 놀고 있고 나는 심심하고, 이러니까 뭐 아담은 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가까이 천사가 자꾸 자기를 가까이서 위로해주고 오니까 자꾸 여기가 더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가까워진다는 말, 이러면서 이 사람하고 저것도 비교해 보니까 훨씬 여기 천사가 똑똑하다. 남편보다는. 그럼 여자는 항상 현실적이거든. 여자는 형상적인 실체를 대신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남자는 성상이라면 여자는 형상적 입장이라, 이렇게 대표하면 현실적이라. 그런 면에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항상 대비해 보는데 해와는 남편을 버리고 천사를 택하는 거죠. 던져버리고. 그래 남편을 던져버리고 천사를 따라간다. 이렇게 넘어갔던 해와기 때문에 탄간복귀의 길은, 그래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버리는 입장이에요. 버리더라도 원리는 뭐랍니까? 그 자리에서도 자신은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신앙적 정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항상 사라에게 야 우리 남매하자며 버리는 입장에 놓더라도 해와는 절대 자기 위치를
절대성을 자기는 스스로 자기 책임으로 지켰다. 그래 절대성 자아주관의 최초의 승리자는 사라다, 사라. 모델로서 절대성 자아주관을 보여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준 모델이 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사라에게, 사라가 그런 마음으로 그 왕궁에, 아브라함은 가진 재산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거지같이 그런 환경인데, 여자는 더더구나 현실적으로 여자 해와가 천사를 보니까 더 똑똑해 보이고 아담은 별로고 이랬던 것처럼 사례가 아브라함하고 바로왕을 견주어 보면 이거는 막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은 환경이야. 거기를 가라 하고 벌써 택해 와서 그 왕궁 속에서 벌써 이제 아내들 준비를 하고 있어. 마음 요만큼만 바꿔버리면은 끝이 나는 거지. 끝이 나는데 그 해와의 그때 사라의 마음은 0.0000001%도 아브라함을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그 마음을 탁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러니 하나님이 탁 나타나. 그렇게 딱 되니까 그 애굽의 여자들은 애기도 못 놓고 완전히 막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야. 그래 막 벌이 내리니까 바로 깜짝 놀래요. 이거 어찌 된 거냐? 이래서 하나님이 이 부인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너 손대지 마라. 역사를 하는 거야. 이래서 그 사라를 돌려주는 거야. 돌려줄 때에 그 바로가 참 너 부끄러운 일 당했으니까 내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많은 금은 보화를 줬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이래서 사라를 돌려보냈어. 이래 남편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막 재물이 생겼잖아. 금원이 생기고 짐승들이 생기고 종들이 생기고. 그래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이야기 속에는 그렇게 성경에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 나와 있지만은 그걸 아버님은 신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뜻이 뭔가 이제 읽어낸 거지. 그게 바로 해와가 지켜야 했던 마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다. 이래서 했어요. 이래가 와서 이제 그런 터전 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맞이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복귀해서 이거는 사탄에 뺏겼던 모든 것을 복귀한 터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세 가지 재물을 드렸다. 비둘기, 양, 암소. 그 비둘기, 양, 암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조건도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치게 한 거죠. 그런 준비 없이 대뜸 대놔놓고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제사 지내 이래 안 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 세운다 뭐 한다는 거. 그 갑자기 뭐 교회장이 하라 한다고 탁 한다. 그게 뭐 될까? 특별히 헌금이나 뭐나. 그럼 무엇이 준비가 돼야 될까? 우리가 그런 어떤 헌금을, 특별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이런 걸 한다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준비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로,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이 될까? 우리는 뭐하니? 가면, 너 탕감 조건 세우고, 너 좀 헌금해라.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 말 듣고 막 하면은, 그래도 그 교회장이 하는 그 말을 그래도 순종하고, 에이, 도둑놈의 새끼, 돈 내라네. 안 간다. 막 이래 보는. 그건 뭐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잘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 정도를 봐서 헌금을 하라 말아 하는 것이지, 대놓고 못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비둘기 양 암소 제물 바치라 그러면 대뜸 못한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색시 뺏겼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라.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터전 위에 비둘기 양 암소를 바치라. 그 터전이 귀한 게 아니라 사례가 남편을 절대 믿고 두 부부가 하나 된, 가인 아벨이 하나 된, 아담 해와가 하나 된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만물,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복귀해오는 탕감 조건으로 비둘기 양 암소 3가지 제물을 드리겠다. 그 3가지 제물은 눈으로 보면 조그마한 동물 몇 마리지만은, 그러나 가치적으로 볼 때는 이 피조세계 전체하고 똑같다. 그런 거지. 그래, 우리가 헌금할 때 이게 내 생애의 모든 물질적인 모든 내게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나에 그냥 뭐 하루 하니까 뭐 몇만 원 떡 하고 이러지. 우리에게 때 우리 1800까지는 축복받고 색시 내보내놓고 생활비를 힘들게 벌어갖고 보내라 그래. 힘들게 벌어가지고 있는 건 숙대가 뭐 쉽게 하지 말고 자꾸던 정성 들여가지고 7천, 한 달에 7천인가 그래. 그걸 보내라 그래. 나는 7천도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7천을 벌어 가서 그 이덕여 장로님 집에 그때 과일 과수원하는 데 가서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는 그 양산에 가면 그 강에 모래 자갈 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여자분인데, 야, 그 자갈을 쳐갖고 7톤 그 추력에 그걸 실어 올렸는데, 야, 놀랬어. 내가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자갈 실는데. 그래가 한 추력 실만 이제 그거 팔고 돈 벌고, 그래갖고 벌어가지고 한 달에 7,000원씩 보내고. 그래, 7,000원 한 장에 못하니까 3,000원도 맨날 3,000원 가지고 한번 색지 찾아 만나보러 가고. 또 1,000원씩이면 1,000원 갖고 가서 만나보고. 왜냐, 저 사람이 내 마음하고 안 똑같대. 그러니 어떻게 하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맺어주시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에요. 나 생각 안 하는 사람, 나 좋아 안 하는 사람을 내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그래. 그래갖고는 찾아가갖고는 설득을 하는 게 아니야. 뭐 돈은 없고 다른 사람은 와서 막 용돈도 주고 하는데 나는 용돈에 생활비 겨우 갖다 주는데 입만 갖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야. 그래 놓으면 우리 집사람은 그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한 번씩 와서 이야기해 놓고 가면 조금 또 마음이 놓이고 또 살아간대. 그렇게 살았대 21개월을. 그러니까 그게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모든 생애를, 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예물이다 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3가지를 하나님에 바칠 때 이 피조세계,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이 피조세계 전체의 가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귀했겠냐. 그래서면 양 암소도 쪼갠다는 비둘기도 쪼개야지. 그게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없지. 그런 귀한 마음. 그게 뭔가 흐트러졌다. 정성이. 그러니 그 소생적인 기반. 제일 적은 것은, 제일 쉬운 것은 이건 소생적인 기반. 암소, 양은 비중이 크고 암소는 더 비중이 크고 이거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지만 제일 기초가 되는 거는 이거는 미미해. 이게 확실히 눈도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까지도 분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헌금할 때도 그걸 성경책, 기독교에는 그래요. 성경책 속에 그걸 돈을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새 돈이 없을 때는 다려가지고, 그걸 몸에 지니고 있든지 3일 이상 성경책 속에 넣어가지고 한참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걸 헌금을 하라. 그렇게 시키잖아요. 왜? 그게 내 사탄에게 빼앗겼던 내 이 물질 세계 전체를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피조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사탄이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 못 준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이 모든 피조 만물이지만 못 준다. 그러니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적은 것부터 분별을 해가지고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딱 살아오면은 그 재물에 대해서는 사탄이가 일절 타치할 수 없다.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욥의 생애가 그렇게 살았거든. 혹시나 우리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 지은 것이 있을까 몰라. 그래서 생일날만 되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1년 동안 혹시나 모르고도 죄 지은 것 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거야. 천사한테. 야, 너희들 세상에 다 돌아봤지? 욥 봤냐? 네, 봤습니다. 어떻더냐? 얼마나? 예, 하나님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소하는 거예요. 예?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많이 복 주었으니까 예? 그 욥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그 물질 안 줘 보십시오. 욥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의 생활을 분립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건데도 사탄이가 참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그럼 좋다. 그 사람의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는 하루아침에 물질이면 다 나가는 게 도둑님 와서 다 뺏어가고 불이 나가고 다 아들들도 들여나가서 다 도둑놈한테 맞아주고 좋은 놈만 하나 살아가 겨우 보고하는 사람. 그 다음엔 뭐 자기도 병이 나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제 나무 탄 재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굴러 뒹굴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만나는 그날이 없었더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는 그날이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날 건데 그 이야기하죠. 하나님 절대 원망 안 해. 그러니까 그래도 원망 안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 옆에서 또 막 자꾸 봐가지고 에이 당신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섬겨 살더니 잘 됐다. 꼬라지 잘 됐다.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약 올리는 아브라함 그렇게 부인이 옆에서 막 그렇게 참소하는데도 절대 그 말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어떠더냐. 사탄이 그때는 말 못해. 참소 못해. 야 진짜 어려운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욥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복의 배를 주었어. 아들이 예를 들어서 7명이었으면 14명 주고 소가 50마리였으면 100마리 주고 재산을 배로 줬어. 동양의 최고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참소 조건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삶이 참부모님의 삶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그만 섭섭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딱 관계를 끊어버리는 애가 캄캄한 거야. 아버님 기도해도. 그러니 그때가 제일 두렵고 그때가 제일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배의 조건을 세워서 그 회복해서 다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조금의 0.001%도 섭섭한 마음이 가지 않도록 당신의 생활을 최고의 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도 나도 그렇게 못하겠다 할 정도로 아버님은 당신 스스로를 혹사하시면서 분립생활을 해오셨다. 그런 모델이 되었다. 그러니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 그런 삶을 살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삶 속에 비둘기랑 암소 3가지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늘 앞에 어떤 예물을 바칠 때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혼자 아니면 2사람이 드려야 할 땐 2사람이 화합한 터전 위에 제물을 바치라.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남편 몰래 또는 아내 몰래. 그거는 그 반쪽 그 가치지. 그러나 2사람이 화합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비둘기 양 암소 3가지 제물을 드릴 때는 사라나 이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지 뭐. 그 좀 도와주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서에는 그거 어떻게 했다 소리 없어.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린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때 자기 색시한테 얘 내가 데리고 간다. 그럼 색시가 얼마나 그거 걱정되겠어. 아직까지 어린 애인데. 그런데 제사 지내는데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데려가지. 이 애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 지낸다 소리 못하잖아.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이 당신이 하는 거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조건이. 이러니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생애의 기준을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으로서 세울 때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남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그건 어려운 거지. 그런데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편은 모르고 뜻을 모르는데 뭐. 그러니 뭐 원리적으로 뭐 하겠어. 그러면은 아내가 중심이 돼갖고 모든 성리적인 내용의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처음부터 남편 버리고 이혼하고 다 나왔어요. 나중에 깨질 때는 처음부터 이혼 다 됐어. 그 저기 뭡니까? 그 저 석준호 회장님 어머니 그럼 이름 깜짝 최원복 어머니 최원복 씨 그분도 이혼. 그분 부부가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는 그 옥센 할머니 부부가 얼마나 좋은 기독교의 장로 중류 그 지역사회의 훌륭한 중류 이상의 가정이었어. 그 아버님 만나고 나서는 막 가정이 뒷전이야. 이래 나와.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부부 같이 갈 수 있냐 없지. 그잖아요. 그래 우리는 부부간에 그래도 한 뜻을 갖고 축복받아서 이렇게 섰다는 이거는 정말 복이지. 참부모님이 되셨고 그 조건의 터전 위에 남자든 여자든 하늘 뜻 앞에 불륜 받아가지고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됐다는 이건 정말 복이지.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것이 천주교 신부나 수녀님들 같이 자기 일생 동안 정절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두 사람들을 먹어주려는 원래 뜻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은 없더라도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 아버님을 배우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축복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이면. 그런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두 부부가 화합을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조로이 비둘기 양 암소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 가정을 대표해서 바치는 예물이 되고 그렇게 성공했단다면은 아담이 복귀되는 거 그 위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하나 되어서 성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그게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는 이삭을 하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조건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그 한 모델로 세우셔서 당신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노정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해서 그 가인 아벨 복귀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복중복귀까지 마무리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가정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 혈통복귀에 가인은 아담은 아담대로 해와는 해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복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에 이제 거기는 한 파트를 이제 탄감복귀한 거야. 다말도 그거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은 그건 한 부분이. 그런데 해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도 귀하게 안 여겼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사장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 똑같은 조건을 누가 세웠냐? 마리아, 요셉은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거니까.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 노정에 1차적으로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생활신앙, 신앙생활은 배우고 생활신앙은 그걸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이고, 예? 그렇죠?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이고 생활신앙은 그걸 담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습해보는 거야. 살아보는 거야. 재석 씨, 이게 힘이 뭔가 아득하지? 저렇게 가야 하는 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아득한 것 같아. 아득하게 생각할 거 없어. 똑같아. 하나, 마음 하나 딱 먹게 달래. 마음 하나 딱 바로 그렇게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쉬운 건데, 아이고 이제 나오는 이제 단계마다 아이고 하면은 이제 이거 힘들어. 그러는 마음속으로 그게 당연하게 그래 해야지 이래 버리면 똑같은 거야. 아담이 했던 걸 한 쪼가리 이렇게 이제 해갖고 지금 나눠가지고 배우는 거거든. 원래는 한 사람이 해야 될 건데 이걸 한 사람이 못했으니까 한 쪼가리 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계단이 이렇게 높은 거하고 총총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올라가기 쉽겠어요? 어린 애기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총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큰 어른 같으면 성큼 3단계만 올라가면 되는데 어린 애기가 올라가라고 9단계, 10단계 만들었어. 그것도 어렵다고 거기에 또 3단계씩 더 나누어. 그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더라. 가인아벨을 보세요. 형님, 동생 나이가 막 수백 살 차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때도 셈, 함, 그것도 나이 차이가 있지. 그게 하나님이 그거 힘드는 거 아시니까 아브라함 때 와서는 이스마엘하고 이삭도 나이가 10몇 살 차이. 이복 형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적자인데 이게 또 나이 차이 나니까 이 형님이 요 이삭을 또 얕보는 거야. 이렇게 쫓아내버려. 하나님이 이삭만 또 버려 키워.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에도 그런데 요새 우리 이조 세대 같으면 종하고 첩의 자식하고 적실 자식하고는 그거는 말도 못 붙이잖아요. 그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홍길동이 아버지 설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섭리를 역사를 통해서도 그 보여주는, 그것도 힘드니까 이삭이 와서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만들었잖아요. 쌍둥이가 되니까 형님 동생 하는 거 농담이라도 할 수 있지. 팥죽기를 나누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내보고 형님 해라 할 수 있지. 한 10살이나 100살쯤 차이 나는데 형님 와서 배고프더니 나보고 형님 할래요? 한번 해봐. 뺨 맞아 죽지. 그거는 적석에서 그는 뭐 작살 나뿐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좋도록 단계를 나누어서 했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배우는, 생활을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사는 생활의 원리적인 신앙적인 삶을 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하고 있고 등한히 여기고 있고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세월은 천일국에 들어갔는데 내 모습의 생활은 아직도 원리를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천일국에 데려다 놓고 이제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자. 신한국 가정연합. 이게 이제 마지막 섭리겠지. 2020 섭리를 놓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는 안 돼. 이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섭리의 흐름 속에 어머님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느껴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